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칼 힐티의 에세이입니다. 가야 할 먼 길이 여기 있기에 라는 제목의 오래된 에세이집을 좀 읽어볼까 해요. 너무 더운 날들이죠. 저도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바로 출근을 할까 하다가 며칠 못 읽기도 했고 해서 어, 낭독하고 출근하려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많은 에세이 글들 중에 제가 선택한 글의 제목은 이래요. 새로운 천성이 눈을 뜬 다음. 읽어드릴게요. 어찌 되었든지 어떤 변화가 한번 찾아오게 되면 인생의 모든 현실적 문제는 다른 조명 속에 명료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타난다. 물론 이 변화는 철저하게 동물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결국은 나타나지 않고 마는 경우도 있긴 있다. 그렇게 되면 발전적인 변화를 쉽게 찾지 못한 채 고통의 신음을 영구히 멈추지도 못하고 갈망과 동시에 죄의식만으로 끝나게 된다. 인생이 말이죠. 그러한 죄의식은 너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되었어야 했을 터인데 라고 명백히 말한다. 그것은 벌써 어떠한 외면적인 성공에 의해서도 침묵시킬 수 없는 확고한 의식이다. 이렇게 되어서야 당신네들이 제출하리라고 생각되는 최후의 문제도 해결하게 된다. 즉,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대개 우리는 참 교양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아리송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는 세상에는 신 외에는 없다.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위대한 정신적인 진보는 무엇보다도 신앙에 근거를 두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종교적인 그런 유일신에 대한 신앙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내가 믿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신념 그것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강한 나의 그런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신앙이 나만의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엇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가는 데는 오직 예감의 인도가 있을 뿐이고 현재는 그 기관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예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려는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대가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으며 그 노고가 지나치게 괴롭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 이 세상에서의 덕의 보응이란 덕이 확고하게 엄존해 있어서 속세의 어떠한 위력에 의해서도 극복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인생을 완전히 충실하게 하며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위력이고 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칠 수 있는 힘과 미칠 수 없는 힘이 있다. 미칠 수 있는 힘은 판단, 노력, 욕망, 혐오 등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 의지의 솟아내 일체를 말한다.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 재산, 명예, 관직 등 외부적인 일체이다.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그 성질로 보아 금지될 수도 없고 방해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은 무력하고 예속적이며 방해를 받기 쉬운 타인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본디 예속적인 것을 자유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장애를 받게 되고 비통과 불안 속에 빠져서 마침내 신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게 될 것임을 잊지 말라. 반대로 너희가 참으로 자기 소유의 것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타인 것은 타인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너에게 강압적으로 나온다든지 방해를 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비난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소한 것도 자기 의사에 반대되는 짓을 할 필요가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너는 한 사람의 적도 가지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불리한 일은 언제까지나 일체 일어나지 않으리라. 자,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고매한 경지를 찾고 싶다면 너희는 웬만한 열성으로 탐구하는 것으로는 절대 부족한 것이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밖의 것은 일시적으로 뒤로 미루어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런 고매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과 동시에 그 위에 부귀영화마저 얻고 싶다면 생각컨대 너희는 후자인 보물에도 쉽게 도달하기가 어려우리라. 고매한 경지는 물론이고 부귀영화에도 쉽게 도달하기가 어려우리라. 그 내용이죠. 왜냐, 동시에 전자인 보물도 함께 갖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말하건대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너희는 모조리 잃어버릴 것이리라. 희망만을 가지라.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도록 너가 갖고 싶은 것을 얻도록 약속하며 혐오는 내가 싫어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욕망에 기만당한 사람은 불행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참기 어려운 것에 부딪힌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데 너희가 다만 내 힘이 미칠 수 없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을 혐오한다면 너는 결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부딪힐 염려가 없으리라. 그러나 질병이나 죽음 또는 빈곤을 두려워한다면 너는 분명 불행하게 되리라. 때문에 너희는
우리들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괜히 괜한 시기를 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본성에 머물고 있는 것을 찾아내 혐오함이 오르리라. 참 논리적이에요. 그죠? 제가 이 칼 힐티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잘은 모르는데요. 잠깐 요 칼 힐티에 대해 소개한 문장을 좀 읽어봐 드릴까요? 칼 힐티, 이 책을 쓴 칼 힐티는 1833년 스위스의 작은 도시 베르덴베르크에서 태어나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런던과 파리 등지를 유학한 후 변호사가 된다. 1868년 민주주의의 이론가와 이상가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었고, 뒤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부르짖는 정치가로서 명성을 떨치다. 그의 저서 행복론 1, 2, 그리고 서한집 1, 2, 무한한 생명, 썩은 영혼,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1, 2,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의 저서로 특히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읽히는 고전적인 명상록이다. 1909년 77세로 우리 곁을 떠나다. 한 정치가이자 정치 철학자, 명상가셨네요. 칼 힐티라는 이분. 어제 굉장히 논리적이다 했더니 배경이 이렇게 법률과 철학을 공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맞아. 좀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우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보라. 만약 너희가 대중 목욕탕에 갈 때는 목욕탕에서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기 쉬운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이다. 남을 밀어붙이는 사람, 성미 급하게 욕탕에 텀벙 뛰어드는 사람, 욕지거리하는 사람, 혹은 남의 귀중품을 훔치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런 것을 미리 상상한 후에 너희도 미리 그런 일들을 머리에 새겨둔다면 한층 자신만만한 태도로 목욕을 즐길 수 있으리라.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하면 목욕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길 경우에도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단지 이 일만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또 나의 자유와 품성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일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다면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킬 수 없게 되리라 라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관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도 본시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만일 두려운 것이었다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인도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적인 생각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어떠한 일 때문에 방해를 받고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혹은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도 결코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책망할 대상은 당신들 자신이고 나 자신이고 그 일에 관한 당신들의 생각이다. 그 일에 관한 나의
생각이고 태도이다.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에세이였어요. 새로운 천성이 눈을 뜬 다음 뭐 그냥 엑기스만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너무 더운데요. 이렇게 하루에 한두 챕터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시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 나기가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더위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제가 좋아하는 가을이, 풍성한 수학의 계절이, 독서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시원한 데서 보내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